반 이내로 되겠습니다. 자, 기도를 한문으로 이렇게 써요. 기도는 한문 용어야. 이게 무슨 기자예요? 예? 누가 말씀하셨는데? 응. 빈다는 뜻이에요. 빈다, 빌 기자예요. 이거는요? 무슨 도자예요? 기대. 예? 기대한다는 뜻인가요? 뭐라고요? 기대. 기대한다? 아니지. 이거 무슨 도자예요? 이것도 빌 도자야. 그럼 뭐예요? 기자 빌도 빌고 빈다는 거예요. 빌고 빈다는 거예요. 빌기를 다. 자, 지난달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유럽에 갔다 오시는데 어떤 천주교 사제라는 정신 나간 인간이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이 타고 오던 비행기가 떨어졌으면 좋겠다. 빌고 빈다라 그랬어요. 빌고, 이거 뭐예요? 그 인간은 성경이 뭔지 모르는 인간이에요. 샤머니즘인 거예요. 샤머니즘이 빌고 비는 거예요. 기도를 빌고 빌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떨어지기를 빌고 빈다? 우선 떨어지기를 원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지만 빌고 빈다는 말 자체도 잘못됩니다. 그런 인간들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 불쌍한 거예요. 신자들이. 예수님이 신앙생활을 지도하실 적에 이거 읽어보면은 처세술을 가르친 적도 없고 샤머니즘적으로 한 적도 없고 돈 내라고 한 적도 없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렸고 손만 얹으면 병자가 나으신 분이기 때문에 돈을 모으려고 했으면 아마 이스라엘 돈을 다 끌어당겼을 거예요. 근데 돈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금 낼 적에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물고기 잡아와가 물고기 입에서 꺼내서 주라고 했죠. 그 정도로 청렴하다 이거예요. 청렴해서. 교회가 청렴해야 돼. 아멘. 아멘.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경전의 근거에서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돼. 기도를 빌고 빌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기도를 안 하는 인간도 잘 살고 있잖아요. 돈 많이 벌고 있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된 거야? 우리는 기도를 해도 그렇게 안 되는데 그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어떤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돈 버는 것은 욕망을 가지고 돈 벌려고 하면 얼마든지 벌 수 있어요. 나도 돈 벌려고 하면 내 머리 가지고 돈 못 벌겠어요? 근데 관심이 없어 그런 데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누가 돈 준다고 해도 좀 무서워. 겁이 많아. 그래서 무당이 작두를 타는 것이 영성이라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듯이 이 세상 사람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그럼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정도. 그래서 기도를 빌고 비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빌고 비는 것으로 우리가 이 용어 자체가 이게 샤머니즘과 불교에서 온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걸 빌려서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용어도 빌려서 쓰고 있고 기도라는 용어도 빌려서 있고 전도라는 용어도 빌려 쓰고 있고 우리가 빌려 쓰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 자체가 비성경적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첫째,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어느 하나님? 야훼 야훼 하나님이냐, 예수 하나님이냐, 성령 하나님이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어느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야훼 아버지. 근데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보면, 대표 기도하는 것도 보면은 은혜로우신 주님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야. 은혜로우신 주님이 도대체 누구예요 이게? 아들. 네? 은혜로우신 주님이 누구예요? 이게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자. 우리가 주님 그러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거든. 응. 그러니까 불분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적에 수신자가 정확해야 돼요. 수신자. 편지를 쓰면 수신자가 누구예요? 편지를 받은 사람. 그냥 보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은혜로우신 주님, 그리고 기도를 해. 난 항상 이 관심이 많아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끝에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럼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린 거예요. 이게 뭐 두리뭉실이 뭐야 이거 도대체. 그리고 더 웃기는 것은 기도하였습니다. 아니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이걸 과거형으로 하냐고. 목사들도 그러고 장로들도 그러고 교수들도 그러고. 지금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 말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걸 과거로 하냐고. 내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고 1초가 지났으면 그게 과거지. 그때는 아까 내가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하고 얘기를 다 하고 나서 아버지 나 고마워요. 아버지가 지금 나한테 돈을 1억을 줬어. 그럼 아버지 고맙습니다 해야지. 아버지 고마웠습니다 그래? 아니 지금 돈을 받으면서 아버지 고마웠습니다 그래? 말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언어 생활이 개판이야. 그래서 과거형으로 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해도 내가 또 나중에 또 과거형으로 하고 자빠져. 야훼라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도 학자들마저도 야훼라고 하고. 하도 회를 처먹어서 그런지. 왜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잘하고 바른 용어를 쓰고 바른 단어를 쓰고 바른 시제, 이게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이거 과거 잘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 찾으신 분이 또박또박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오케이. 이곳을 향하면 이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이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 여기서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 여기서는 야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니까. 야훼 하나님이 들으시되 주가 여기서 또 누구예요? 역시 야훼 하나님이죠.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거예요 지금? 하늘에. 하늘에 계신 거야. 그러면 이 성전은 뭐예요? 땅. 성전은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성전에 놓을 수는 없는 거야. 그건 하나의 상징일 뿐인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은 어디다? 하늘이란 말이죠.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훼를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지. 하나님의 주소가 하늘이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하나님이라고만 우길 필요가 있냐 없냐 그죠? 없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분이 유일신이라서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겠다. 한국 문법에 그 말이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는다. 수사에다가 님자 붙일 수 없다. 그러나 당신은 신앙을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오케이 해라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지. 여기서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야훼이신 거예요. 자, 요새 교회 가면 그래요. 목사님 기도 받으러 왔어요. 그래. 내가 2002년에 한국에 이제 영구 귀국을 해가지고 명성교회 처음 나갔는데 명성교회 김상원 목사님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서가 와서 그래. 목사님 아무개 권사가 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그래. 난 깜짝 놀랐어. 와, 아무개 권사가 하나님이라구나. 기도를 받으니까. 하나님, 신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 받잖아. 그죠? 그게 이 용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지금 내가 목사님에게 와서 기도를 받으러 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나를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래서 왔다. 그 말이거든. 네. 그거를 우리는 기도 받으러 왔다고 말을 하는 거야. 그걸 풀어서 설명을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냥 그대로 하면은 이건 완전히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언어 생활 이따로 하면 안 되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이 너무 아름답다. 말이 안 되거든요. 참 아름답다. 네. 참 아름다워라. 너무 아름다워라.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라고 하는 건 이것이 부정적인 뜻이 있는 거야.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야. 참 많이 먹었어. 그럼 그건 긍정적인 뜻인데 너무 많이 먹었어. 저 두 사람은 너무 사랑해. 그래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너무라고 하는 부정적. 근데 한 30년 전인가 이제 보니까 목사들이 설교할 때 너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저 큰일 났다 저거. 내가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그게 사회에 퍼져가지고서 일상어가 너무라는 단어가 일상화가 돼가지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보면 기도받는 사람이 기도받는 분이 하나님이라 분명하다. 마태복음 6장 6절. 마태복음 이제 신약 성경으로 들어와서 보면요.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면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기도를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인 거지. 이 말씀 누가 하시는 마태복음 6장 6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나에게 기도하라는 말씀 한 적이 없어. 누가복음 11장 2절. 누가복음 11장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오케이. 그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기도를 누구에게 하라고 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하라고 된 거예요. 예수님에게 기도하라는 하신 말씀은 이런 방구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받으실 수는 있겠지만 이게 주소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붙인 거는
성경에 없어. 우리가 붙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받는 수신인은 야훼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지. 왜? 그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우리한테.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에게 우리가 물어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아니야 나한테 하지 마. 하나님 아버지에게 해.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냥 하나님 하면 안 되지. 왜냐면 이 대한민국에서는 샤머니즘도 신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불교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천주교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단군교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원불교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다 하나님이라고 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막연한 단어로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지. 우리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고 불러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 기도를. 안 그래요? 그래야 주소가 정확하고, 그래야 끝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기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기도를 딱 왁구를 짓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니 목사님 왜 일본말을 하세요? 알았어요. 그럼 프레임을 짓는 거야. 왜 영어로 하세요? 한국어로 하세요. 왜 영어로 하세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테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기도를 지금 지향 없이 하고 있다. 어디로 가는 기도인지 모른다. 그 다음에 이거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모든 귀신들이 다 들어와. 자기 부르는 줄 알고. 교회 안에 잡귀신들이 다 들어왔어. 샤머니즘이 무당들은 귀신이 수천 개잖아. 하나님 그러니까 나 부르나 보다 다들 귀신들이 들어와는데, 그 교회 안에 싸움이 많은 게 뭐냐? 잡귀신이 잔뜩 들어와 있는 거야. 영어에서는 소문자 대문자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영어 하는 것도 잘못된 거야. 영어도 그냥 가시라고 하면 안 돼. 야훼라고 불러야지. 뭐 서양 학자들이라고 해서 다 잘하는 거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드라고 해놓은 것도 이게 야훼를 로드라고 번역해놨거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싸움이 많은 것은 이 잡귀신들이 다 들어와서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은 간단한 거야. 그럼 다른 귀신은 못 들어와. 아멘. 여호와만 우리가 요청을 했으니까. 이건 내가 일종의 유머지만은, 일종의 조크지만은, 사실 교회에 얼마나 싸움이 많냐고. 교회. 맞아요. 해외 외국 가보세요. 교회 안에 얼마나 싸움이 많은지. 하나님만 기도를 받으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기서 기도에서 기도를 받으시는 주체가 여호와 야훼시고, 이제 여러분은 유식해졌어요. 야훼시고, 야훼시고, 이 기도가 용납되도록, 이 기도에 내가 한 기도,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한 기도지만은 이 기도가 용납될 수 있도록 뭐라고 해야 되나, 이 퀄리티를 높여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인 거예요. 예슈아. 우리 예슈아 이름으로 하는 거거든. 지저스는 영어고 예슈아는 히브리어거든. 원래 예수님을 그때는 예슈아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예슈아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가 상달되는 방법이 뭐냐? 성령께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 이 기도를 한마디 하는데 삼위일체가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 이 기도가 무자격자 같은 내가 기도를 해도 이 기도가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이 그 기도를 아버지 앞으로 밀어 올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보좌에 상달해 주는 분은 누구냐? 성령이신 겁니다. 그 기도가 빌고 빌어서 되는 게 아니야, 지금. 샤머니즘적이고 불교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니지, 야훼. 야훼. 아버지가 성함이 있으니까. 야훼. 예수님이 야훼께 야훼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 이게 보혜사의 성령이시거든요. 성령을 너에게 주어 어떻게 하도록?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럼 지금 내가 사는 하루하루가 누구랑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 삼위.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야 지금. 이거 엄밀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옆에 계시고 지금 나랑 있는 분은 성령이신 거야. 아멘. 근데 사람들이 성령 얘기는 안 해. 그냥 예수님만 얘기만 해. 근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우리가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그걸 피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상달시켜 주시고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몇 년 같이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떠나가신 그 직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에 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으면서도 범죄하는 인간들은 뭐냐? 자기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즉 성령의 형태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은 성경의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그게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어디에 적혀 있어요? 성경책에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러면 그 외에도 가르침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음을. 그러니까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죠? 성령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했는데 은혜를 보호하시는 선생님이라 그런 뜻이거든요. 은혜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 대신에 여기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다. 즉 예수님 대신 온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내가 부엌에 있든지 거실에 있든지 버스를 타든지 친구와 같이 있든지 화장실에 있든지 성령이 같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각이 없는 기독교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끊임없이 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단 예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잖아요. 성령께서 옆에서 기억나게 해주신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무슨 일을 당하면 성경 말씀이 딱 생각나야 됐는데 첫째는 머릿속에 성경 들은 게 없고 둘째는 성령을 믿지 않으니까 머릿속에 꽝 해가지고 하얗게 돼가지고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경이 있고 내 옆에 성령이 계시면 이 세상 더러운 게 없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인지, 이 기도가 상달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성령의 역할이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서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읽어야 돼. 읽고 여기서
한 번 듣고 지나가면 안 돼요. 설교할 적에는 성경 말씀을 막 얘기하는데 일지를 같이 읽지 않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 아멘. 교회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내가 회당에서 예배를 보니까 회당 예배가 3시간씩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 예배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개신교 예배는 설교를 시간에 쫓겨서 하고 정형화돼 있어. 네? 정형화돼 있어. 정형화돼 있어요. 또 시간에 쫓기지 않고 길게 하더라도 성경 본문을 골똘하게 따지지를 않아. 이거 성경 문맥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읽으세요. 여기 지금 제가 불러드린 거 적었으니까 읽어보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코미디 하지 말 것. 기도하면서 하는 코미디가 뭐죠? 중원부. 아니지. 기도 였습니다. 이게 코미디거든. 과거형으로 하지 말고. 주님이 야 미친놈아 너 지금 나랑 지금 얘기하면서 왜 과거형을 쓰냐? 주님이 안 좋아하셔. 항상 나와 함께 동행을 해야지 왜 과거형으로 가냐?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기도의 종류. 자,